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기적의 삶이라 정의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말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인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던 그곳은 그저 광야였습니다. 의식주, 이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위해 갖추어져야만 할 최소한의 것, 기본권이라 부릅니다. 저 세 가지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의를 보장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식을 보장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사막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마지막 주를 보장받았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은혜로 모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만 할 것은 그곳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옷과 신발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가지고 나온 옷과 신발이 그들이 입고 신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으니까요. 맛있는 것을 먹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각을 주셨습니다. 먹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습니다. 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튀겨서 먹어봐도 만나는 만나요, 메추라기는 메추라기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의 해와 밤의 추위에서 보호했던 여정.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은 황량한 광야 위에 펼쳐놓은 낡은 천막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 때때로 광야의 여정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요 영광의 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길,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상이었던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길 광야.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안락과 평화와 풍족을 맛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곳.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가 함께한다 해서 거친 모래와 황량한 사막만이 있는 광야가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뿐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던 길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출애굽 때 입고 가져온 옷과 신만을 입고 신을 수 있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한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강요받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발견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도, 그것만을 보고 그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축복이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주변 환경을 볼 때 삶의 질을 따져봤을 때 결코 우리가 바라는 풍족하고 안락한 축복의 장소일 수는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 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풍족하고 윤택한 삶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경우, 광야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경우,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모든 것이 되실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할 때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고난과 결핍의 장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와 족함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광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있다 믿으며 그 어려움을 견딥니다. 모래뿐이 황량함이 끝나는 곳 가나안.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계속되지만 그 환경은 전혀 다른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런데 그곳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장소였던가요?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 성공하고 온갖 근심과 고통이 사라져 행복할 수 있었던 장소였었나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했을까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약속된 복과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수십 년 동안 목숨을 내놓고 평안이란 단어는 땅속에 묻어두어야만 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물론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끝난 후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땅의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족하고 행복한 가나안에서의 인생 역시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선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고난들을 그들의 역사 전반에 걸쳐 겪게 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도 또다시 고난과 역경의 광야가 되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일 때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장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가나안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축복의 전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거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곳을 광야라 여기고 그 광야를 고난의 장소라 여기며 그 길 끝에 있을 가나안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 길 끝에 가나안의 평안이 있음을 믿으며 그 광야를 견뎌냅니다. 그 안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바라며 위안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길이 속히 끝나 세상이 말하는 온갖 축복을 누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물질적 풍요와 건강과 자녀들의 안녕과 장수,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지 견디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라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은 썩어질 세상의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만족해 하고 내 몸을 만족해 할 다양한 세상 즐거움이 존재하는 곳. 내 의지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꿈을 마음껏 펼쳐 이루는 곳.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곳.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 말하며 바라고 또 바라는 것들. 이러한 세상의 복을 축복이라 여기며 추구하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걷는다 말하면서 광야가 끝나고 펼쳐질 가나안을 소망한다 말하면서 정작 애굽을 꿈꾸며 걷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 풍요가 있는 땅 애굽, 그곳에서의 윤택한 삶을 여러분은 꿈꾸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평안하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내 몸의 즐거움을 이룰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풍요를 누리는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언젠가 이루어지시리라 믿고 또 믿으며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 위를 걸으실 때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가난하셨고 존경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불을 이룬 이가 있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 명예를 얻은 자가 있었습니까? 그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부족함 없는 평안한 인생이었다 고백했던 이가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아닌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삶을 영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만 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세상의 복과 안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일 수는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바로 애굽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 더 풍족한 물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실 때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 축복이 얼마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어떤 위치까지 오르셔야 했고 어떤 세상의 성공이 필요하셨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 외치며
우리가 구하는 거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복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은 무명자요, 죽은 것 같은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이며,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애굽 땅에 임하실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임하여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광야,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광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시고 그곳에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진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세상적인 복들은 부수적인 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축복은 가나안 땅의 풍요가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광야나 주님이 앞서 싸우셨던 가나안이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모두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망들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광야는 그저 황폐한 환경 속에서 참아내야만 하는 고역의 땅일 뿐입니다. 광야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장소,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광야는 천국이 됩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느끼신다면, 가나안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삶이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기적으로 이끄시는 그곳,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펼쳐 놓으셨습니다.